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두보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은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그 정성과 믿음, 그 열정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쌓여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창세기 24장 가장 긴 장이죠.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야. 나가야 되겠다.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고 강렬하게 열망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정말 꼭 가야 되겠다고 강하게 결심하지 않게 되면 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새벽 제단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이 아름답고 그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 아이색, 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떤 며느리의 스펙이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 그 처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4절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내리고 종에게 하는 말들이 나오죠. 우리 1절로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당시 가나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가나안에. 그런데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믿음의 가문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자, 이 결심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으면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데
보니까 참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아내를 구해오라는 얘기인데 그걸 시키겠냐 말이에요. 아무나 데려오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하게 하고 가서 내 고향, 내 친족 적석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갖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종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그 자녀의 배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야, 참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런 훌륭한 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훌륭한 종이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배필을 그의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15절로 16절에 보면 나와요.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자, 종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좋은 처자를 얻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마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되 그 여인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뿐만 아니고 그의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그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야.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범사에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가 되기까지 그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중에서 좋은 처자, 아름다운 처자하고 결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결단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 때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륜지 대사라 그러는데 참 우리 힘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종에게 부탁을 해. 자기는 늙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부탁하니까 종이 그 뜻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그 며느리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리브가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믿음의 가문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65절로 67절 오늘 이 긴장의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65절로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누가요? 리브가가. 이야, 저 감동이에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이 여인이 여러분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자녀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의 뜻을 받드는 종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리브가라고 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큰딸 이렇게 그 약혼식 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막 아무하고 결혼하고 아무하고 막 살고 막 그런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렇게 살고 있고 미국에 보니까 신앙인들은요 그러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결혼 예비 교육을 무려 5시간을 해요. 5시간. 결혼하기 전에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5시간을 교육을 시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혼 이후에 8개월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250불, 300불 정도, 그러니까 600불 돈을 내고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도 못하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1시간 결혼 예비 교육 해도 그거 받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식 이전에 그 교육, 예식 이후에 실제적인 8개월을 교육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못하는 일이야. 근데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그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들을 다 보내라 그랬어. 우리 아이가 교육받은 자료들을 다 보내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라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게 뭔지, 어떤 가문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걸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비도 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돈을 받지 않으면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결혼 끝나고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은 자유롭게 해라. 그 대신 실제적인 결혼 이후에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게 해서 정말 가문을 이룬다는 것,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거를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실 안타까움이 막 밀려와요. 교회 정직자가 됐든 그렇지 않든 보면은 구분이 없이 그래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걸 보면은 다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물거품처럼. 그것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축복의 문도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리브가와 같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